him up tonight. Because I had Sarah when I was 19 years old. 샬롬, 샬롬. 이제 이 시간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임내송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복 믿어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복 믿어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들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 이름의 온 땅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일에 행하며 빛보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저희가 이 시간에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요. 뭔가 일상 속에서 되게 막 두려울 때 많고 심란할 때 많을 때 이 찬양 들으면서 저 항상 뭔가 좀 마음 다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또 성령의 영성이 함께함을 좀 믿고 그걸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삶의 저희 삶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매 시간에 한순간 한순간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가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셨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계속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 다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아버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여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영이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저희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증거를 보이시는 주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희에게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며 그 몸을 만지게 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부활의 기쁜 현실을 알게 하십니다. 진료 생명의 역사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저희는 이 부활의 역사에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삶이 옛날의 집 엠마오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몸을 보이시는데도 먼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새날을 열라고 하시는데도 저희는 십자가의 고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과 삶에 달라진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3학년 1반 학생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혹시 와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혹시 온라인에 접속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마 조금 늦은 모양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대신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부활절 마지막 제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늘 여러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으니 저희가 담대히 아버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저희가 특별히 공부할 시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200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정말 더욱더 열심히 포기하지 아니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축복을 부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시며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아버지 그 모든 노고와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착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기억하는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 주일로 드려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그동안 기도해 주신 선생님께 여러분 직감적으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근두근 교회학교 봄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신교회 장기 결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3학년 2반에서 섬겨주시겠고 헌금위원은 정다영 선생님께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한다며 하루 3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또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투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이죠. 네,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을 좀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면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을 너무 삶이 힘들기 때문에 하루빨리 내가 그 나라를 가고 싶다. 하루빨리 내가 죽어서 그 나라를 가고 싶다.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다시피 천국은 어떤 그러한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통치하는 나라인가? 네. 천국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바뀌니까 사람들의 삶도 또 그 가치관과 의식도 모두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 세상 정말 살기 싫다. 그래서 정말 먼 미래에 내가 죽게 되면 그때에 가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정말 꿈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의 개념을 바뀌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니까 나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비록 지금 내게 돈이 없을지라도 또 내게 불행이 닥칠지라도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또 심하게는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라도 아니 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 수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만족하고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이 간증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아프리카를 갔었을 때 집안에 2명의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 때 저는 맨 앞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2명의 강도가 들어와서 저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제 머리에 총을 겨눴을 때 그때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는 지금 곧 죽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곳에 돌아간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 마음에 걱정이 들었죠. 제 뒤에 있는 친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저 친구들은 이번에 혹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걱정이 돼서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그 상황을 이렇게 피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천국을 그 마음에 소유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네,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에 살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희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얼마나 있으면 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막 많이 갖고 있으면 얼마 정도 갖고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저는 예전에 한 1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한 진짜 전교 1등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막 전국 1등 정도는 해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뜨는 인물인데요. 그랜드 카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랜드 카논이라는 이 사람은 있는데 억만장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제 유튜브 추천 영상에 떠가지고 제가 이 사람을 한번 보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일보다는 이분의 어떤 일화가 조금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세금 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한 해에 번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만큼 세금을 또 내야 되는데 이거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아까운 세금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을 안 내려면
또 그만큼의 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 세금 낼 돈으로 경비행기를 샀어요. 그래서 지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안 내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튜브에 자랑했습니다. 내가 경비행기 사가지고 세금 안 냈다. 막대한 세금인데. 그리고 나는 그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다. 진짜 자유로운 건 뭐냐?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냐? 나는 돈에서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돈을 번다. 라고 하면서 저렇게 유튜브에서 흔히 속된 말로 썰을 풀었죠. 네, 그 사람은 저렇게 책도 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저렇게 저 책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기도 했어요. 또 한 명의 또 억만장자입니다. 영화 The Wolf of Wall Street, 여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이었던 이 영화의 실존 인물로서 저 사람은 조던 벨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돈이 있다고 행복할 수는 없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진짜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억만장자 막 돼가지고 막 되게 유명해졌고 그리고 금융사기를 치다가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나와서 저렇게 요즘에 강의도 하고 책도 내서 다시 돈을 또 쓸어 모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이분들의 말에 공감하셨나요? 억을 벌면 자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억 이상으로 내가 조를 벌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을까요? 방금 나온 그 두 분은 돈에 있어서 비로소 자유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다시 말하면 저분들은 한 조 정도는 있어야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조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억이나 조 필요 없이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고 싶은 걸 못 산다. 아니면 누군가가 힘으로 나를 억누를 때 돈이 없으면 대항할 수 없다. 돈이 없으면 내가 아플 때 병원비가 없으면 불행해질 수 있다.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돈과 권력으로 뺏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정당화하는 말일 뿐이 그 말에 불과해요. 그래서 조던 벨포트가 자유롭고 싶어서 금융으로 사기치고 돈도 벌고 지금도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시켜가지고 책도 쓰고 다시 돈도 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분들에겐 돈이 필요했나요? 바로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죠. 돈에 대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만족한 삶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결핍입니다. 돈의 결핍을 느끼면 돈을 더 원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랑의 결핍이 생기면 사랑을 더 원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누림이다.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들은 사랑을 막 찾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어야 돼. 여자친구가 있어야 돼. 끊임없이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얘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곧 만족함을 말합니다. 홀로 있어도 만족한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해는 태양 아니에요.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화자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거를 알고 있어요.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한 것도 알고 있어요.
해를 누가 나한테 끼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간 이야기입니다. 그 수련회는 야외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약 2만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수련회였죠. 근데 그 수련회에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 야외 수련회였는데 그 야외 수련회에서 막 기도를 하면 그때가 그 장마 기간인데 비가 멈춘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4년 동안 이렇게 2만 명 모였을 때 하나님 비를 멈춰주세요 기도했더니 비가 멈췄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대요. 4년 정도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돼서 그 수련회를 갔습니다.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기도하면 비가 멈춰. 집회를 할 수 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첫 집회 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비를 멈춰주세요. 근데 이 비가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비를 쫄딱 맞고 그리고 수련회를 첫날을 마쳤습니다. 둘째 날도 그러했어요.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한 명이 앞에 나와가지고 셋째 날 오전에 이렇게 한 명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보자. 우리가 그 4년 동안 기도했을 때 비가 멈췄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비를 멈춰주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있는 2만 명의 모든 회중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비를 멈춰주세요. 비가 막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비를 멈춰주세요 기도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갑자기 비가 멈췄어요. 사람들은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비를 멈춰주셨어. 그리고 집회가 시작되었어요. 찬양을 막 했죠.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이거 웬일?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회가 중단되었고 천막이 다시 올라와서 그 악기가 있는 곳으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무한한 상황이었죠. 근데 저한테 그때 잊을 수 없는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맨 앞에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2만 명 엄청난 사람들 맨 앞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면서 그 2만 명이 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구나. 진정한 믿음이구나. 저와 가진 또 하나의 또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부장님의 아들이 이름이 평화인데 그 평화가 백혈병에 걸렸던 사건입니다. 이 평화는 20살이 넘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기 때 백혈병이 걸리면 대부분 다 낫는데요. 90% 이상은. 왜냐하면 그 성장하는 그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백혈병을 이겨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성장을 다 하고 나서 백혈병에 걸리면 그때는 죽을 확률이 90%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20살 넘었어요. 온 교회와 또 우리 부서는 특별히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그 친구하고 인연이 있는 친구였어요. 제가 그 친구가 학생이었을 때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얼마나 애틋하고 그런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서울 아산병원에 몇 번이고 찾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친한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지나요? 했더니 당연히 이루어지지. 제가 좀 고민하다가 그때가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평화가 나을까요? 근데 목사님께서 정말로 한 0.5초도 망설이지 않고 답변하셨습니다. 당연히 낫지. 그 목사님 같은 교회였거든요. 누군지도 알고 어떤 상황인지도 아는데 당연히 기도하면 낫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화시 전도사 이거를 기억해야 되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구분해야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 백혈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낫게 하실지 말지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그 평화가 낫지 않으면 낫지 않은 걸 통해서 또 얘기할 수도 있는 분이고 또 가족들을 통해 뭔가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도 없다는 거. 저는 그때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뢰함이 무엇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불행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엄청난 자유구나. 여러분, 그 평화 나았어요. 제가 얼마나 그때 눈물을 흘리고 정말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여러 위협을 닥칩니다. 현재도 위협이 많이 도사리고 있지요. 코로나가 있고 또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그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현장에 6명의 친구들이 나왔어요. 평상시에는 14명, 15명. 근데 이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를 늘 사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장에 나오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꼭 예배를 사수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비록 지금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고 이것이 바로 소망, 그 부활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에게 직업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총구가 제 머리에 있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죽음의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데이트하러 간다. 그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간다. 그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그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내가 나한테 이런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무조건 해결해 주셔야지. 주님 나한테 여자친구를 선물로 주십시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물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 제목이 너무 안타까운 제목이 있어서 예배 가운데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 이건 오케이지만 우리의 욕심만 갖고 이런 거는 나온 거 안 되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한 일이 없을지라도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 여러분 다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교회로 오는 길에 하나님 저 나무가 푸르른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이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당신은 그런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곳에 다닐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백 믿고 세상과 맞짱 뜨는 그런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실 것이니 우리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금은요, 조금 찬양을 아주머니 옛날 찬양을 좀 부를 텐데요. 우리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아주머니 옛날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헌금할까요? 네. 우리 아주머니 옛날 저희 서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넷. 아주머니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화면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조금 순서를 깜짝으로 좀 준비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선생님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을 향해서 우리 손 뻗으면서 찬양해 볼까요? 사랑해요. 하나, 둘, 셋, 넷.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그냥 노래만 부르지 말고 이 시간은 앞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뒤에 차승현 선생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방송실에 계신 이창현 선생님도 화면 높게 하신다면 그냥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좀 감사한 마음 우리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사랑해요. 축복해요. 준비한 꽃 있습니다. 꽃 나눠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드려요. 아멘. 네, 제가 오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잠깐 이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선생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버지 그냥 어떤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아버지 이 자리에 섬기러 나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또한 그 만족의 삶을 우리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삶 속에서 바쁜 일도 많고 정말 마음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런 어려운 것들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달하기로 그런 결단을 하며 매주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선생님들의 그 아름다운 그 섬김을 저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감사의 그 아버지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 저희 마음과 아버지 결단을 담아서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 곳곳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계신 선생님들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온전하며 하나님 안에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